시기를 하고 질투를 하고 미워하고 죽이려는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짓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세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인간 세상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여간 이기적이고 탐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인간에게 희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희망과 소망은 오직 인간을 지으신 선하신 하나님께 있습니다. 인간은 그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진리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생명을 얻고 구원을 얻고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고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인생 살 만큼 살아봤으니 진짜 이제 모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모든 길과 답이 인간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있어요. 결함이 많고 문제가 많은 사람을 보고 살지 마시고 정말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삽시다. 중요해요. 세상과 만물과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답을 말씀해도 믿지 않으면 그만입니다. 그냥 그런 사람은 그냥 죄인으로 살다 죽어야 돼요. 오늘 어지러운 세상, 복잡한 세상, 혼란스러운 세상, 이 시끄러운 세상을 잘 보세요. 사람이 믿을 만한 증거가 있다고 믿는 것도 아니고 합리적이라고 해서 다 믿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지 않다고 믿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과 생각은 이미 죄악으로 거짓으로 가짜로 왜곡이 되어 있고 오염이 되어 있어요. 인간은 뿐만 아니라 어떤 면에서도 다 유한한 존재입니다. 절대 자기 생각을 신뢰하는 자들은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어요, 여러분은. 그런 은혜가 아니면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어요. 제가 보니까 깨닫는 건 더더욱 불가능해요. 영적으로 끊임없이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턱도 없어요. 은혜 없이는. 인간 존재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인간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예요. 진짜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의 대상이 된 사람은 그가 무엇을 해도 그가 무슨 말을 해도 좋게 보이지 않는 법이에요. 그러니 요셉이 하는 짓이나 요셉이 하는 꿈 얘기는 그 형들에게 좋게 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분노는 단순한 감정에 머물지 않고 악한 행위로, 악한 행실로 이어진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대로 살려면 우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를 잘해야 돼. 거기서부터 모든 죄악이 싹트지 않도록 우리 마음의 성령으로 주의 말씀으로 충만해지자 그 말이요. 지난주 6절 말씀에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꾼 꿈을 들으셔. 생각해봐요. 형들을 불러놓고 내가 꾼 꿈을 들으셔 그랬어요. 제가 그렇게 한 게 아니라
요셉이 그랬다고, 형들한테. 내가 안 그랬어요? 아니 근데 요셉이 하는 꿈 내용도 내용이지만 요셉이 말하는 태도는 형들에게 더 미움을 살 만큼 마음에 안 들었다 그 말이요.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배워야 돼. 말을 하는 그 말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자의 태도는 더 중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욕을 해도 그냥 좋게 들린데 어떤 사람은 욕을 하면은 그냥 미워 죽겠어. 좋은 말을 해도 미워. 상대방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겸손한 태도로 그런 것이 없이 하는 말은 미움과 분노를 더한다 그 말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부싸움을 해도 성질을 내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말을 해.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상대방이 화를 못 내게 말을 해. 그걸 배워야 돼요. 요셉은 그걸 못했어. 형들을 이리 와봐.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그러니 그가 꿈도 그냥 미워 죽겠는데 말하는 태도는 더욱 미워했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더욱 미워하였더라 그런 거예요. 우리는 그런 형들의 미움과 분노가 요셉의 인생과 삶에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는지를 잘 보셔야 돼 이제 오늘. 그런데 그런 시기 질투 미움 분노가 결국은 요셉이라는 인간을 당대의 세계 최고의 최강대국인 이집트로 가게 하는 단초가 된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비밀을 풀어야 돼요.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에게 말씀했어요. 창세기 15장에서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아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을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야 네 자손들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이미 야곱의 할아버지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네 후손들이 이방의 나라, 그것이 바로 애굽이었어요. 이집트에 가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고 난 다음에 한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 이미 야곱의 가족들을 애굽으로 내려보내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한 후에 큰 민족을 이루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하여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일은 형들의 시기 질투 미움으로 인한 불행한 사건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과 인간의 역사와 인간이 살아가는 시간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진 일이다 그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관점을 바꿔야 돼요. 우리는 그런 것을 이 육신의 눈으로는 쉽게 발견할 수 없는 인생의 배후에서 드러나지 않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섭리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해를 해야 돼 진짜.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과 만물과 인간과 역사와 시간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하심과 그분의 주권을 믿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탄식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평안히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요셉이, 잘 봐봐,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종으로 팔렸지만 말씀 어디에도 요셉이 형들을 미워했거나 형들을 향하여 원망 불평을 했거나 형들을 향하여 분노를 쏟았거나 자기가 받은 상처로 인하여 괴로워하고 속상해했던 말씀이 한 말씀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아시라 그 말이요.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 그런 사람. 그런 이 인생을 살면서 받은 상처만 생각하지 마시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현실만 보지 마시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믿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래야죠. 그래야 돼. 그게 믿음이지요. 맨날 그냥 세상 보이는 대로 말하고. 요셉이 생각하기를 형들이 왜 나한테 그러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과거의 그런 아픈 상처만을 생각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속상해하고 괴로워하고 우울해하고 있었다면 하나님은 그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지 않았을 것이다 그 말이요. 잘 생각하셔야 돼. 요셉이 그런 형들의 시기 질투와 미움과 분노와 왕따와 배신에도 그런 모든 것에서 이 요셉이 자유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꿈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알았어요. 그 하나님 뜻을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생 살아가면서 별일을 겪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까짓것 뭐. 오늘 말씀 12절,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아버지의 양떼를 치고 있을 때, 그때 아버지 이스라엘이 요셉을 세겜의 형들에게 보내요. 그때 보내. 그때를 잘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요셉이 세겜에서 형들을 찾아 방황하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줘요. 요셉이 방황을 하고 있을 때 그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형들이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때를 잘 생각해요. 그리고 요셉이 오는 것을 본 형들이 요셉을 죽여서 구덩이에 던지고, 야, 악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하자. 그리고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한번 지켜보자. 그렇게 하면서 서로 입을 맞추고 말을 맞춘 거예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신전의식, 하나님 앞에 있다는 의식이 사라질 때 인간은 못할 짓이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이 뭐냐?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이에요. 잘 하셔야 돼. 여러분, 다른 거 서툴고 부족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잘 믿고 예수 잘 믿고 살아야 돼. 신앙생활 잘해야 돼요. 다행히 큰아들 루벤이 듣고 요셉을 어떻게든지 살려서 아버지에게 데려가, 그런 생각을 가지고 형제들에게 그럽니다. 생명은 해치지 말자. 피를 흘리지 말자. 그냥 광야 구덩이에 던지자. 손 대지 말고. 그런 제안을 하자 형들이 오케이. 그래서 채색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졌더니 또 하필이면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구덩이였다 그 말이요. 루벤이 안 말렸으면 죽을 수도 있었고 구덩이에 물이 있으면 또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안 죽었어. 주인공이 죽으면 되겠어. 연속곡이. 하나님의 드라마, 이 하나님의 구원 드라마가 펼쳐지는데 요셉이 죽어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진다요? 그러니까 요셉의 생명을 누가 지키고 있냐? 하나님이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25절을 보세요. 얼마나 동생이지만 형제지만 얼마나 미웠으면 동생을 구덩이에다 던져 쳐놓고 자기들끼리 앉아서 음식을 먹었대. 음식이 넘어갔을까? 분명히 체한 놈이 하나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 동생을 구덩이에다 쳐놓고 자기들끼리 맛있는 걸 먹었대.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 있다요? 그런데 성경에 나온 것은 인간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그런 거예요. 요즘 사람들을 죽인 것을 보시오. 인간들을 죽인 것을 찔러서 죽이고 뭐 이렇게 죽이고, 전쟁이 일으키는 것이 뭐 호랑이가 전쟁 일으킵니까? 사람들이 하는 짓이지. 그러니까 인간은 그렇게 알고 사세요. 그냥 각시가 뭐라고 해도 아이고 인간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살아야지. 일일이 각시하고 싸우면 내가 못 살아. 내가. 인간이 그런 거요. 세상에 동생을 구덩이에다 집어 던져놓고 저희들끼리 맛있는 걸 먹는다? 이것이 인간이 할 짓이요. 짐승도 그런 일을 안 해요. 근데 인간이 그럴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 본 적 그랬어요. 눈을 들어 보니 그때에 애굽으로 가는 이스마엘 상인이 나타나요. 참. 그때에 또 넷째 아들인 유다가 새로운 제안을 해요. 야,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린들 무슨 유익이 있겠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팔자. 그래서 모든 형제들이 오케이. 그래서 은 20에 팔았고, 그 상인은 요셉을 사가지고 이집트로 데려갔다. 그 말이요. 야, 참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고 있을 그때에 아버지 이스라엘은 요셉을 형들에게 보냈고, 요셉이 세겜에 가서 방황을 하고 있을 그때에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도단으로 갔다고 알려주고,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후에 음식을 먹고 있을 때 딱 보니까 그때 미디안 상인이 지나가는 것을 봤고, 만일에 요셉이 세겜에 가서 방황하는 시간이 없었다면 미디안 상인이 지나갈 때 맞춰서 유다가 형제들에게 요셉을 죽이지 말자고 제안을 해도 상인은 애굽으로 가버렸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제 말이 좀 어렵네. 그러니까 그 시간, 그때에, 그곳에서, 그 자리에서 보내고 방황을 하였고, 어떤 사람이 나타났고, 루벤이 제안을 했고, 유다가 새로운 제안을 했고, 형제들이 오케이 결정을 했고, 그때에 딱 맞춰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이 지나가는 정확한 그때의 그 타이밍에 모든 것들이 드라마의 각본처럼 들어맞았다. 그 말이요. 그 결과로 요셉이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간 거야. 그 결과로. 여기서 하나라도 어긋나면 요셉이 애굽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의 주인, 역사의 주인, 인생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신 거요. 그래서 큰 소리 칠 거 없어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안에 있으면 안전한 거야. 때를, 역사를, 인생을, 생명을 뜻대로 하실 수 있는 권한과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믿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형편에서도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의 축복인 거예요. 잘 정리하셔야 돼. 진짜 이제 예지간이 흔들리고 예지간이 방황하고 예지간이 넘어지고 실족하고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뭔 시험에 들었어. 시험에 들 게 없어. 그냥 가요. 그냥 가. 그냥 살아. 그러면 하나님이 뜻대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때라는 말과 본적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해하는 데 중요한 단어가 돼요. 그때 요셉을 보냈고,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알려주었고,
방황하는 그 시간에 상인이 지나간 때와 정확히 맞췄고, 그때 루벤이 없었다면, 루벤이 없었고, 그때 유다가 새로운 제안을 했고, 다 이것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때를 연출하신 것이다, 그 말이요. 절대 우리는 1분 1초도 내 맘대로 당기고 늦출 수가 없어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이 그렇게 가능하신 거예요. 29절에 보시면 장남이었던 르벤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상황을 보면 자리를 비운 사이에 벌어진 일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르벤이 돌아와서 구덩이를 보니까 동생 요셉이 없어. 그것을 알고 자기 옷을 찢고 동생들에게 아이가 없어졌다고 나는 어디로 갈까 하면서 탄식을 하잖아요. 어떻게든지 요셉을 구출하여 아버지에게 돌려보내려고 생각하고 있던 그런 르벤이 만일에 그 음식을 먹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면 절대 의견 일치 못 봤을 거예요. 르벤은 처음부터 어떻게든지 동생을 살리해서 아버지에게 데려가려고 작정을 했어. 근데 그 점심을 먹는 시간에 잠깐 르벤이 자리에 없었어. 그러니 의견 일치를 이루지 못했다면 이집트로 가는 상인은 지나가 버렸을 거예요. 그러면 요셉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일도 없었다, 그 말이요. 그렇지만 요셉은 애굽으로 팔려가야 했고, 그래야 훗날 부모 형제와 이스라엘 민족을 7년 기근에서 구원할 수 있었고, 그들의 후손들이 애굽에서 크게 번성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될 수 있었고, 그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 말이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요셉은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그런 고난을 감당해야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만난 고난과 시련과 모든 시험과 아픔의 그 이유를 알고 나면 고난도 참고 견딜만 한 거예요. 여러분 아팠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거는 절대 죽을 병이 아니고 낫을 병이요. 그러면 그때는 그 아픔도 견딜만 하는 거고 똑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몰라, 미래를 해석을 못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떠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하나님을 신뢰하시라, 그 말이요. 시간과 역사와 인생과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면 어떤 중에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생과 삶을, 믿음과 신앙을 잘 정리를 하셔야 돼.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남은 인생이 평안하고 즐겁고 행복하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 돼. 살아온 대로 살지 말고, 그냥 몸에 배인 습관대로 살지 말고, 인생과 삶에 대해서, 믿음과 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지,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이 허락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시간을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뜻과 시간과 역사를 거역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복잡해지는 거예요. 꼬이고 그냥 헝클어지고 막 막히고 막 복잡해지는 거예요. 잘 보세요. 제가 대서 땅에서 20년, 고흥 땅에서 29년, 만 29년, 30년째를 살고 있어요. 고흥 땅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는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장례를 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뜻은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고 구원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그런 믿음으로 엄청난 시련과 고난과 시험과 유혹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연단을 받으면서도 요셉은 그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았습니다. 요셉은 조금도 절망하거나 괴로워하거나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방황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의 축복이다 그 말이요. 왜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면서도 왜 이렇게 흔들릴까? 그냥 속상한 말 한마디만 들어도 속이 상해서 그냥 못 견뎌하고, 인간이니까 별말 다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들어요. 요셉을 애굽으로 가는 상인에게 노예로 판 형들은 순염소를 죽여서 그 피를 채색 옷에다 입혀서 아버지에게 갖다 줘요. 이게 아버지의 아들의 옷이 맞냐고. 참 악한 짐승에 잡혀 먹었다고 거짓으로 속이는 거예요. 옛날에 염소털로 아버지 이삭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는 자식들이 순염소의 피로 속임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이 죽었다는 생각을 하니 위로받기를 거절하고 슬픔에 빠지, 내가 지옥으로 스올로 내려가겠다, 아들을 따라서. 그게 부모 아니에요? 그런데도 형제들이, 자식들이 누구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참 진짜 고약해요. 아버지가 막 탄식하며 그래도 진실을 말하지 않아. 참. 오늘 37장의 마지막 성경의 말씀이 미디안 상인은 요셉을 애굽의 바로 왕의 신하 친위 대장인 보디발에게 팔았더라는 말씀으로 끝이 나요. 자,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성취될 때까지, 요셉이 꿈대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 다스릴 때까지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담금질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 그런 거예요. 이제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팔렸으니까 이제 하나님의 이 요셉을 훈련하고 연단하는 이 하나님의 담금질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이 뭔지. 십자가의 고난이 없는 생명의 구원과 영광의 축복은 없습니다. 없어요, 진짜. 그러한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는 현실과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지 못하고 해석을 제대로 못하고 반응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흔들리고 방황하고 시험에 드는 거예요. 잘 아셔야 돼요. 다른 이유가 없어. 왜 흔들리고 방황하고 시험에 드는가?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해석을 못하고 반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신뢰하고 의지한 사람이에요. 정확해요. 요셉의 형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회방하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인식을 못했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인생의 실수를 줄이려면, 그런 실수를 다시 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를 하셔야 된다, 그 말이요. 그래야 믿음의 눈이 열리고 믿음의 눈이 띄어져야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주어진 어떤 고난의 시련도 견디고 참고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시기 질투 미움을 받고 형들의 음모에 휘말리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인신매매를 당하고, 그런데도 흔들리지 않는 요셉을 생각해봐요. 진짜 제가 부끄럽더라고. 정말 우리의 믿음은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에요. 창피한 수준이에요. 막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자기 생각, 자기 얘기를 말해보고. 요셉을 죽이고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려고 했던 형제들의 계획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요셉의 형들이 전혀 상상하거나 예측하지 못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가서 이방 나라인 이집트로 가게 된 일이 돼버린 거예요. 결론은. 왜냐? 왜 그래요? 우리는 알아야 돼.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려고 계획을 세우고 애굽으로 보내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거역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인간은 다 밤과 낮에 순종하고 살듯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모든 운행 우주의 질서에 순응하고 살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래서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말씀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욥기 2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분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나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어요. 생각해봐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영적인 비밀을 풀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죽는 날까지 그냥 녹슨 고철덩이처럼 살다가 종치는 인생도 있고, 어떤 사람은 요셉과 욥처럼 순금같이 나온 사람도 있다 그 말이요. 여러분 누가 될래요? 알고 보면 요셉과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당하는 모든 시련과 고난은 순금 같은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담금질이었다 그 말이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그런 것도 모르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절망하고 우울해하고 그렇게 반응을 했다면 어떻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요? 그러니까 나는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지를 탈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영적인 무감각을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무지와 영적인 무감각이 우리를 헤매고 방황하고 시험에 들고 실족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런 그 위대한 놀라운 뜻을 알면 어떤 일이 있어도 참고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요셉처럼. 그런 뜻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사실을 믿어야 돼. 하나님 믿어갖고 손해본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믿어갖고 사기당한 사람은 없어요. 괜히 인간 믿고 인간 의지하다 사기당한 사람은 수두룩해도. 요즘 세상 어디를 믿겠어요? 뭐 쿠팡을 믿겠어요? 뭐 어디를 믿겠어요? 믿을 곳이 어디 있어요? 생각해봐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모형과 그림자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체화되어서 나타났듯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여러분의 인생이 종말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는 점점 구체화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요즘에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길을 잃지 않고 정확하게 하나님 목표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저를 깨우쳐 주시고 은혜 주신 것을 제가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요셉이 세겜의 형들한테 간 것은 아버지의 심부름이에요. 겉으로 보면 그거 전부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런 심부름도 애굽으로 요셉을 먼저 보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의 시작이었어요. 첫 단추였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 그냥 원망 불평부터 시작하지 말고 그냥 화부터 내지 말고 멈춰서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찾아왔는데 이것이 무슨 뜻인지를 물어야 돼요. 그것이 사고든 질병이든 무엇이든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이기고 극복하고 내가 정말로 정같이 순금같이 나올 것인가를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겉으로 보면 심부름 보낸 거지만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내기 위한 첫 단추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 우리가 사는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역사, 우리가 가진 이 생명, 어느 것 하나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 있지 않는 것이 없다 그 말이요. 아주 이거는 확실해야 돼. 그래야 여러분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떠야 뜨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생각해봐요. 요셉의 형제들이 처음부터 이렇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어요. 요셉의 형제들도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일이 데려갈지 아무도 몰랐어요. 그러나 그런 요셉의 형제들이 하는 사건 하나하나의 배후에 요셉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하고 있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 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도 지금 여기 있고, 우리가 모르지만 깨닫고 나면, 믿음의 눈을 뜨고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섭리의 역사가 있었다 그 말이요. 그러니 그냥 살아요. 너무 괴로워하고 속상해하고 막 절망하고 막 우울해하고 그러지 말고 그냥 살아요. 살아. 그러면 사라지는 거예요. 살게 하신 이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에게 살게 하시는 힘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모든 걸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진짜요.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미워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가를 보자 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진 것을 막기 위해서 결국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았지만, 그와 같은 일들이 오히려 요셉이 꿈이 이루어지는 일이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 그 말이요. 형제들 아무도 몰랐어요. 창세기 50장에 가면 그 비밀이 풀려요. 그래서 시간이 흐른 뒤에 훗날 그런 요셉의 꿈이 실현되는 날이 왔을 때 요셉이 그 형제들 앞에서 얘기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고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생명들을 구원하게 하셨다고 그린 거예요. 그런 거요. 그런 거.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등장하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어떤 인간도, 어떤 이념과 사상도, 어떤 사단 마귀 악한 영들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가로막을 자가 없다는 사실을 믿으셔야 돼요. 애굽의 바로 왕도, 절대 권력자인 애굽의 바로 왕도, 바벨론 제국의 수많은 왕들도, 로마 제국의 그런 포악한 황제들도, 헤롯 왕도, 공산주의도, 모든 시대에 등장하는 적그리스도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막을 수 없었다 그 말이에요. 이런 비밀을 알아야 돼요. 역사의 비밀을. 원수들의 음모와 악한 행위들까지도 구원의 선한 역사로 바꿔버리시는 우리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십니까?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는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어려움을 겪어도,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어떤 상황에서도 두렵지 않고 실망하지 않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나는 그런 믿음의 축복을 누리자 그 말이에요. 가지고 하나님이 붙드시니 누가 나를 치랴. 다윗처럼 천만인이 나를 둘러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이런 믿음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역사의 주인, 시간의 주인, 인생의 주인, 만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세요. 진짜 하나님 안에 사는 것보다 더 안전한 인생은 없습니다. 다 인생들이 왜 불안전하고 막 근본이 흔들리냐? 인생의 본래의 근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세상이 이렇게 방황하고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에 희망 없어요. 하나님께 희망이 있어요. 그 절대적인 주권 아래서 믿음으로 그런 은혜를 누리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